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작년에 이어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성공의 축제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시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 하는 말씀으로 올 한 해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수치는 다 지나갔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앞에 우리 인생의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고난, 또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앞에는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뿌린 씨앗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축복의 담비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멋지게 올 한 해 씨를 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마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할 때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풍성한 한 해를 만끽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으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축복과 칭찬과 감사의 말에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귀한 씨앗들을 잘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씨앗들을 뿌리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까? 그 행동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신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도전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있었던 고질적인 병적 패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또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을 때도 동일한 일의 반복처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불평했고, 습관처럼 원망했고, 습관처럼 모세를 향하여 비난했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말렉의 큰 전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처음 겪게 되는 어마어마한 살상의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속적인 습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성숙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고질적인 습관적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평, 이해되지 않는다, 비난, 이와 같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궁핍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테스트는 없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너희는 성숙된 존재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세중앙교회가 성숙된 존재로 이 파주 땅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해서 신앙의 삶, 가정의 삶, 사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도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한테 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아말렉아 너랑 한번 좀 싸워보자 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관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를 우리는 그냥 오로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장에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하고 있는 세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은 아말렉의 출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요 에서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습성이 어떤 습성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이 에서의 습성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홀히 여기고 던져버렸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악한 불순종의 영들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고 에베소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의 대명사, 그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아말렉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해코지하고 도전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 아말렉의 도전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해가 아니라 아말렉의 도전과 같은,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마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것과 경쟁하는 거 우리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와서 도전하는 마귀와 같은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력들이 누구를 향하여 도전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누가 가장 강력하게 노출당해서 그의 가정과 인생과 삶에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마귀는요, 아말렉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틈을 타고 도전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강력하게 자기의 밥처럼 알아서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피곤해지면 뒤로 처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러기 때문에 피곤해져서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상심해서 피곤해지고, 삶의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피곤해져서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피곤한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피곤해도 하나님 안에서 뒤처지지 않고 전진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에게는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인생도 자녀도 삶도 도전하고 있는 마귀의 밥이 누구냐? 누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도전하느냐? 피곤해지기만 하면 뒤로 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처럼 뒤로 멀찍이 쳐졌을 때 도전받았던 제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볼을 쬐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에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3번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귀의 농락 가운데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 시간에도 먼저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일도 신청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하지 마시고 먼저 하십시오. 선한 일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할게. 그게 마귀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다운만 되면 봉사하는 일 천천히 멀찍이 따라가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멀찍이 따라가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마귀는 아무 때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틈을 타고 있지만 이 아말렉은요, 공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공격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무 때나 아말렉의 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전에 나오죠. 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강같이 사막에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로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언제 공격합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값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바로 그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은 그때, 값없이 봉사의 사명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마귀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넘어뜨립니까?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런 일을 해? 너가 무슨 복받을 자격이나 있어? 너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 야, 소용없어. 금방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막 은혜 받고 감동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넘어지는 거야. 아이고, 이래봤자 내가 뭘 하겠어. 또다시 나는 넘어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복 받고 직분 받고 주님 안에 사명을 받고 무엇인가 달려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이 터져서 강같이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의 물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면, 없는 그때 아말렉에 가서 도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 백전백패 이스라엘은 집니다. 물도 못 먹었는데, 원망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냥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축복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축복과 직분과 은혜의 힘으로 내게 도전하는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야, 너 같은 게 목사야? 왜 그럴 데가 없겠어요? 야, 그 정도에서 되겠어? 왜 그럴 데가 없겠어요? 그냥 그만둬라. 자, 그럴 때요,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잖아. 목사니까 이런 시험 이겨야지. 할렐루야. 장로니까 이런 시험 이겨야지. 권사니까 이런 시험 이겨야지. 집사니까 이런 시험 이겨야지. 이런 봉사의 직분과 직책을 받았으니 이런 시험들을 이겨나가야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가야지. 기양에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출산까지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은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축복받으면 도전이 있어요. 마귀는요, 내가 복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얼마나 마귀가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직분 받고, 사명 받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마귀는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자마자 도전하고, 은혜 받자마자 도전하고, 직분 받자마자, 직책 받자마자 도전하고, 건강으로, 물질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것들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 있잖아요.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받은 축복 생각하면서 주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은 감당할 만큼만 시험 받는다. 감당할 만큼만 도전이 있다. 은혜 받았으니, 복 받았으니, 직분 받았으니, 사명 받았으니 그 힘 갖고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싸우는 사람, 산 꼭대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 싸우는 부대, 기도하는 부대, 이 둘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 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협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달려나가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길을 찾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같이 협동이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은요,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하는데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손 들고 기도해요.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표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전쟁터에서 성공을 원할 때, 승리를 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원할 때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건 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성소를 향하여 밤에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손드는 거 그냥 손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공,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고 믿음으로 손을 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 때 그냥 손든 게 아니에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작은 신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특별히 기도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협동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또 한 사람 옆에서 아론이 기도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또 한 사람 옆에서 훌이 기도했어요.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셀 몸을 가질 때 어떤 한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문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영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오늘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4절, 15절, 16절,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결론이 참 멋져요.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성공, 여호와의 승리. 자, 보십시오. 싸운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기도한 게 누구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였어, 여호와의 성공이었어 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가 막히게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손 내리면 지고 손 올리면 이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 내리면 지고 0대 1패, 손 올리면 이기고 1대 0 승리, 0대 1, 1대 0, 이거 반복하면 뭐가 돼요? 최고로 해봤자 무승부. 우리 인생은요, 최선 다하면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참 아무것도 아닌 무승부예요. 기껏 해봤자 다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성공적으로 인생 살려고 그러고 계획하고 달려가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인생의 결산을 하고 보면요,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 뭘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괜찮아, 여호와의 승리야, 여호와의 성공이야.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적은 것 갖고 뭐가 될까요? 아니에요. 너무 적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성공을 주어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100배, 1000배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살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안심하시길 바라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나는 져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나는 뒤로 물러나도 하나님은 앞장서 나가신다.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고백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고요, 피곤해도 지쳐도 뒤로 처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시간 전에 오고, 예배도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로 오고, 전도에도 앞장서고 봉사에도 앞장서고, 자녀들 뭔가 보살펴 주려고 해도 미루지 말고 그거 하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보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먼저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힘으로, 은혜받은 힘으로, 직분받은 힘으로, 사명받은 힘으로 그 힘 붙잡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